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 영어로 sin.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헬라어, 그리스어, 그릭.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경제적이야. 한 글자인데. 이 멍한 표정은 뭐지? 그 헬라어 그 하마르티아라는 뜻을 죄라고 한국어는 쓰는데 이 죄라고 쓰는 하마르티아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화살을 딱 놨을 때 관역을 딱 맞추면 죄가 아니고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사격해 본 친구 있어요? 사격. 우리 집에는 총이 있어요. 뒷동산 가서 막 노루도 잡고요. 뭐 지나가는 새도 이렇게 잡아요. 이런 친구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하면 불법이잖아. 총기 뭐 그런 뭐 자격증 있는 분들만 하는데요. 우리 또 정철영 선생님이 대포로 사람을 맞추잖아요. 아닌가요? 바주카포나 이런 거. 그거 할 때 좀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사격을 할 때 그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군대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네, 군대 사격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예요? 밥. 좋은 표현이에요. 밥을 먹으면 뭐가 생기죠?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면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방아쇠를 당길 수 있어요. 우와. 자, 사격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 사실 이거 두 번째 조건인데 첫 번째 조건을 벌써 얘기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다?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좀 삐딱하니까 우리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고창배 선생님 사격해 보셨죠? 네, 군필이시죠? 그 힘이 있으면 사격을 할 때 또 하나 또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너무 옛날 이야기가요. 그렇죠. 0점 조절. 제가 얘기하려는 게 이거예요. 0점 조절이 뭐냐면 내 몸이랑 총이랑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 총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 저 사격하는 척 하지 말고. 자, 이게 사격을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여기 관음새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걸 두 개를 이렇게 일치하는데 내 눈이 짝눈이 아닌 이상 그게 하나로 보여. 이렇게 되는데 내 딴에는 정확하게 사격을 조준해서 당길 힘도 있어서 당겼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 돌리는 게 있어요.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그 작업을 몇 번 하면 내가 맞추고 싶은 대로 정확하게 날아가요. 자, 사격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뭐라고요? 방아쇠를 당기는 힘과 두 번째는 그 총과 내 눈을 맞추는 0점 사격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 다시 첫 번째로 사격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총과 내 몸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이번에는 화살을 당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을까? 최보기 선생님, 화살을 당겨서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당기는 힘이 필요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단말해야 돼요. 또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당기는 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조준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바람의 방향, 뭐 내 눈이 뭐 사시인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확하게 각도를, 사실 이렇게 화살을 쏴본 친구는 알겠지만 이렇게 딱 정면으로 딱 쏘지 않고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쏘는 거 알죠? 그래서 그걸 화살의 궤도라고 하는데, 지금 총 쏘는 것도 그렇고 화살을 하는 것도 그렇고 첫 번째로 힘이 필요해요. 그 총알을 이렇게 당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군대 한번 가보세요. 이게 반동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도 하고요. 막 그래요. 권총 쏴봤어요, 선생님? 권총은 더 대박이에요. 이게 긴 총은요, 긴 총은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딱 쏘면 돼. 손 두 손으로 잡으니까 별로 진동이 없는데 권총은 한 손으로 잡으니까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장교 출신이니까 또 이렇게 딱 잡으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윤발처럼 이렇게 팍팍 이렇게 안 돼요. 팍팍 이래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역이
긴 총은 되게 한 이만해요. 이만한데 권총 관역은 이만해요. 되게 맞추기 힘들어요. 그거 진짜 이게 팍팍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관역을 맞추려면 첫 번째로 힘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 그 주변 환경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종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아까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아마르티아. 맞아요. 관역을 빗나가면 죄예요. 그죠? 그러면 죄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역을 안 빗나가면 돼요. 관역을 맞추면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관역을 만드셨는데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면 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역을 맞출 때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그 관역을 맞출 수 있는 도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관역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기도라고 하는데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그런 시간들이 없냐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뭐가 없다? 힘이 없다. 기도할 힘이 없다. 그 두 번째 뭐다?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그 군에 있을 때 제가 갖고 놀았다는 좀 표현은 그렇죠. 저에게 왔던 총의 종류가 세보니까 총 5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권총이야. K5라고 해서 권총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긴 거 있어요. K2라고 그냥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있고, 하나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작전에 투입되면 이렇게 총을 되게 작게 만드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런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관총이죠. 기관총. 그거 이제 화포 같은데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산 너머에 이렇게 뽕뽕뽕 쏘는 그런 화기가 하나 또 있어요. 총 5개의 화기를 갖고 놀았는데, 진짜요. 어디서 거짓말 하냐고 하지 말고 옛날에 싸이월드 가면 사진 다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5개의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제가 장교 출신이니까 애들이 저한테 이상한 총 갖고 오면은 그날 하루 되게 힘들거든요.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말 그 군에서 쓰는 표현으로 A급 총을 갖고 오더라도 내가 그 방아쇠를 당길 힘이 없으면 그 총의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총마다의 특성들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 총과 잘 맞지 않으면 그 총이 아무리 좋은 총이라도 관역을 맞출 수 없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간부 출신이니까 그 병사 애들이 이렇게 아래서 이게 그 구멍에 들어가서 이게 사격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진짜 정신없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게 사격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교육장교였거든요. 교육장교님 총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이렇게. 와. 이렇게 하다가 총알이 있는데 교육장교님 총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아무리 좋은 총이 있더라도 관역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2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 안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재료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전도사님을 주셨고, 웃기다. 좋은 전도사가 앞에 있고, 두 번째로 여러분 옆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또 스마트폰이라는 좋은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핸드폰으로 성경책도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핸드폰으로 뭔가 서칭도 할 수 있는 좋은 장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손을 모을 힘이 없는 거예요. 무릎 꿇을 힘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것을 기도하는 데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정조준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힘이 없거나 그 도구를 잘 사용하지 않거나.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힘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도구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이 고등부 공동체가 굉장히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좋은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런데요, 저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금요일마다 세종고를 가거든요. 세종고 가서 딱 5분 설교예요. 5분. 여기 오는 친구도 있는데 그 5분 딱 5분 설교하는데, 그때 집중해서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는 애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급식을 포기하고 오는 애들이에요. 세종고 급식이 진짜 끝장나거든. 학교 급식이 코스가 2개야. 와, 이번 주 금요일 날은요, 스테이크랑 그리고 닭고기가, 그 학교, 난 교사 선생님들 자리 가니까 동시에 나오는 거야. 그렇게 좋은 음식을, 그걸 굽는 것도 되게 잘 굽더라. 누가 굽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따뜻할 때 먹을 수 있는 걸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오는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을 좋은 친구들이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첫 번째로는 더 잠을 잘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뭐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학원이나 뭐 인강이나 아니면 뭐 숙제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좋은,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면 2가지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할 힘이 없다. 두 번째, 기도하는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들은 참 약해요. 와, 제가요, 그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그 삼수를 해서 들어가서 다른 애들 20살인데 저는 22살이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애들보다 사실 신앙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를 간 이유는 그냥 아버지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신학교에서는 수련회를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최고의 열기라고 해야 되나? 인간이 볼 수 있는 수련회는 이 정도 돼야 된다라는 그런 좀 어마어마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친구들보다 동기들보다 2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겉으로는 기도 잘하는 척 하려고 수련회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기도합시다 하면요, 뒤에 있는 애들이 막 앞으로 와요. 막 앞으로 와. 근데 내가 첫째 날 그걸 봤거든. 둘째 날 기도합시다 하기 전에 내가 막 앞으로 왔어. 맨 앞에. 그때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또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어야 또 간지가 나죠. 맨 앞에서 여기 조명 제일 잘 받는 데서 무릎 꿇고 2손 딱 들고 있었지. 근데 바닥이 대리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이제 불이 꺼지면 내려가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기 그 송파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 옆에 저랑 같은 교회에 있던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 제 옆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걔는 해준 거야. 난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다리가요, 불안전하잖아요.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고요. 그래도 참고 있으니까 나중에 일어났는데요, 다리가 없는 것 같아. 그 느낌 알아요? 오래 물 끓고 있으면 딱 섰는데 다리가 없어. 걷는데 공중을 걷는 것 같아. 우리 수준이 그래요. 나에게 기도하는 힘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것을 해보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그 힘을 도와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갖고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나 그리고 저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들이에요. 혼자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우는 지훈 선생님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선생님 10시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경이는 가원이하고 12시에 학교 그 태극기 밑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고 막 그런 게 너무 어색하면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막 이렇게 120장 찍어가지고 그 중에 한 장 뽀샵해서 올리는 그런 사진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묵상했던 그런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관역을 향해 정조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양궁에서 나오는 퍼펙트 골드가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맞추나 잘 못 맞추나 이렇게 그 퍼펙트 골드 거기에 미세한 그 카메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쏴가지고 그냥 깨버리는 거야. 와, 대박. 세상의 눈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그 힘으로 화살을 당기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만들어간 그 방법으로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조준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틀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고 퍼펙트 골드 안에 있는 카메라가 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주변에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우리들의 상황이 있지만 우리들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화살을 당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화살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멈추어지고 그 마음을 여러분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나누면 그것이 점점 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그런 마음들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전에 지나간 것들 다시 끄집어 올 수 없잖아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관역을 향해 정조준하는 하마르티아, 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정조준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예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서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